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예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예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예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예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예수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예수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듣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뺏는 모든 것으로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예배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모든 진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덮으심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 합당한 예배를 받아 주셔서 예수 이름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참 하나님을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가짐 잡아 놀라지 말라. 우리의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믿으십니까?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은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우리의 하나님의 주 너의 아난 사랑의 팔로 주를 물을 때 우리 주님이 구하실 것입니다.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은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한 번 더 전능하신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주님 너로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되네.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5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사람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려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방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때 웨이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지파의 어떤 여자와 결혼하였다. 아멘. 네, 앉으셔서 같이 말씀. 우리 주변에 허리나 어깨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이 보면 그런 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인데 꼭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일을 하시면서 아이고 죽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좀 아픔의 강도는 다르지만 저희들 삶 속에서도 뭐 육체적으로 고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심해지면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고 그냥 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국민 만들기를 430년간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사이의 그 430년을 통해서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12아들, 12지파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스리겠다. 두 번째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 중심에 있으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지라라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충만함의 학교를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자가 두 가지 다른 두려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름의 뜻은 큰 집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바로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는 가장 하층민으로 보이는 지금 산파들, 이 두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믿음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것들 의도적으로 지금 저자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와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와 아내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데,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만 해도 우리 성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개똥이, 말똥이, 말순이 막 이렇게. 그래서 50% 이상이 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죠. 결국은 성이 없다는 거는 족보가 없고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역사상으로도 그래서 한국의 김씨, 익씨, 박씨가 지금도 데이터를 보면 50% 이상이 되는 거죠. 최씨, 정씨까지 하면 거의 80%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임금의 이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임금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성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대우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애굽 왕에게, 그때 당시는 여성들은 그냥 어떤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개체보다는 그런 부류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남성 우월주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런 남성 우월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와중에 지금 출애굽기 기록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성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을 기록하고 있고, 남성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가치가 있고 역사 가운데 이름을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는 이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이고 소수민족이고 어떤 나그네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연약한 눌림의 결과로 때로는 우리 자신을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차별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바로의 인간적인 지혜, 여기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의 인간적인 이 지혜를 그 연약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로라는 이름은 이름도 아니에요. 그냥 호칭이에요. 그냥 애굽의 왕이 바로지 바로는 이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십부라고 부하라는 이름이 15절에서 나오죠. 이제 앞으로 2장에서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새의 누나 미르암, 그 다음에 심지어 애굽의 공주까지 이 여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요게벳과 미르암과 애굽 공주는 그때 당시 신적인 존재인 바로의 왕, 애굽의 왕,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바로와의 왕을 그냥 거절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여인들로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족보의 여인들이 드러나는 것은 제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때 족보를 봤는데 고모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에는 아마 이렇게 이름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차별을 받고 역사가 흐르고 있지만,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여인들 바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다음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 11월 3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 어떤 당이 돼야지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는지, 여러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세상의 영역을 어떤 힘을 갖고 정책을 펼치고 많은 결정을 그분들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분들이 바꿀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무명의 산파 같은 저희들의 이 기도를,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파가 없죠. 조리원으로 많이 가는데, 왜냐하면 출산은 과거에 그냥 출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통 난산이라고 어려운 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돼서 제왕절개나 여러 가지 시술들로 인해서 안전하게 태어났지만, 사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도 라헬도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죽게 되는, 엄마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자신의 출생이 난산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래서 이 출생이라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 과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산파는 사실 천한 직업이죠. 15절에 보면 산파의 두 명의 이름, 십부라하고 부하라. 십부라에서 많이 들어봤죠. 모세 아내 십보라, 좀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 저자는 그것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십보라라는 뜻은 아름다움, 부하는 또 광채. 그러니까 아마 애굽의 이름이었을 텐데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 바로는 비밀리에 나마를 살생하는 살생부를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근데 학자들이 여기서 조금 분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브리 산파, 이렇게 히브리 산파라는 말이 히브리인이었던 산파를 얘기하는 건지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였는지,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의 산파인지 히브리를 위한 산파인지는 이렇게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근데 두 가지 이렇게 팽팽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정황상
애굽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 산파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었으면 우리 여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러웠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바로가 살생부를 내리는데 그 자국민에게 주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잖아요. 비밀리에 지금 뭔가를 분부하는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황상 좀 애굽의 산파들에게 그런 계획을 하는 게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것 같고, 또 하나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피부색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낳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체질과 그들이 출산할 때 얼마나 잘 낳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는 걸 보아서 저는 아마도 애굽 산파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바로가 이 산파들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계획은 사실 지난주에 12절 14절에서 그냥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노동의 학대로 이 수를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남자아이를 죽여서, 사실은 아론 형은 이미 태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론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지금 모세 때부터 태어나는 그 2살보다 어린 아이들은 계속 죽어가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조차,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하여서 이제 세 번째 계획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2명의 산파 이름을 거론하는데, 단순히 2명이 제 생각에는 산파가 2명일 것 같지는 않고, 아마 200만에 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그 산파들 그룹 중에 아마 리더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2명으로 애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표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리라는 게 두 돌들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두 돌들이어서 처음에는 제가 십계명이 두 돌인 줄 알고 찾아보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단어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또 나와요. 이 두 돌들이라는 게 에레미야서 18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이야기인데 거기서 나오는데, 이 토기장이 작업장에 두 돌, 농로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자리, 그 두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생명을 임의로 죽이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돌들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내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바로와 같이 그냥 너무 부당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일들을 막 시키면서 회유해요. 그냥 그렇게 해. 내 명령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파이어 한다고 그러고, 그런 두려움에 우리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믿는 분들이 우리 직장 상사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무조건 거부하는 거? 그럼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당연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신적인 존재의 바로의 명령을 불복종한다는 것은 그냥 죽기를 각오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의 하나님, 예칭으로 떠돌이 하나님이라고 이방 민족들도 믿었으니까요. 여리고 성에 우리 잘 아는 기생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도 출애굽한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지금 애굽의 산파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문으로 얼마든지 듣고 그들이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기근에 의해서 애굽에 왔긴 왔지만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나도 죽일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거짓말로 왕이 내린 하사품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로 멈출 수 있었다면 성경이 계속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실수조차도 우리가 그 순간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하사품으로 줬던 모든 것과 사라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550년 전에 이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이 애국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좀 가깝게 보면 애국 총리 정말 그때 당시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 애국을 통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도 애국의 총리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그 기근으로부터 살렸던 그 이방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거라고 이렇게 히브리의 그 역사를 애굽의 산파들도 알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특이한 게 지금 바로는 어찌됐던 히브리 여인들의 그 고백을 남자를 살려두지 않은 그 이유만으로도 죽일 수 있었잖아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백성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인들과 결혼하게 돼서 생육하고 번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지나친 해석 같지만 또 여호수아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기생라합도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했던 모든 민족까지, 그런 애굽 사람들까지도 아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는데요. 피가 섞이지 않도록 그 고센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4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살다가 그 혈통이 섞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로 통해서 락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는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영입되게 되는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주변 나라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많은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좀 생각해 볼까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노아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냥 노아와 그 3명의 아들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600년 동안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이제 모세에게 역청을 받은 그 방주의 역청을 받은 그 똑같은 상황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에 숨겨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런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살생과 그 위험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원하고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 중에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의 어떤 행동을 지금 높이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보면 20절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약속한 선악과의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계하신 그 선을 넘지 않고 어떠한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경외함으로 볼 수 있죠. 이 바로의 유아 학살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을 막는 그 뱀의 후손들의 잔혹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헤롯 왕 시대에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똑같은 유아 살해라는 동일한 수법을 지금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지금 헤롯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심이 없이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40년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그 성막의 중앙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그 대열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임재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만 배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10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40주야를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귀고리를 빼서 금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들죠. 자꾸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내 안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꾸 내 안에 전통과 율법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린 양을 모시는 것이 아니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 같아. 우리도 모르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아셨죠.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당연히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거라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이제는 나의 법과 내 주권 아래에서 너희들이 내 인도를 받아서 살지만,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결코 내 피, 어린 양의 보혈 없이는 너희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40년의 역사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회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우리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다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입술로 하는 모든 고백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회개하라는 것보다는 회개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래서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막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존경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주일 성수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 안에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흥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평생토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흥왕이라는 말은 아싸예요. 아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싸. 그래서 하나님이 흥왕하게 사는 삶은 아싸하는 삶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싸하세요. 아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경외하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이 그냥 흥왕하고 왕성하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 산파들이 경외함으로 그 출애굽기 주제,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싸, 흥왕, 충만함으로 지금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흥왕시키는 아싸한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바로의 이 은밀한 계획들이 실패하고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때 당시에 나일강에 이렇게 아이를 버리는 무상의 어떤 행위들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바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은밀하게 지금 산파들을 이용해서 그냥 조용히 죽이려고 했지만 첫 번째 계획도 두 번째 계획도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세 번째 계획까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힘없어 보이는 여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유명하고 무명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을 경외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냥 아싸하는 흥왕되는 삶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떤 힘에 의존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이런 유아 학살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그루터기, 그 렘넌트 그 사람들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아싸하는 그 삶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절 다음 설교에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의 장가 같다. 이 이야기는 우리 레위 지파에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땅이 없고 분배받지 못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한 지파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지목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이 모세가 레위 지파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깃으로 이 땅에 우리가 소유돼야 될,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분깃은 못 가진 것 같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레위인을 지목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무명하고 약한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to be continue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염려케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꾸 타협하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고 그분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보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누가 지혜를 깨닫고 그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이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게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붙들려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승리로 나가게 하시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힘들다 어렵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 마음에 즐거워하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생각들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노동과 같은 그 두려움을 이 시간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경외하면서 그런 삶이 한 주간 또 채워지기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낭만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축복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아가시도록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미전도 전국 그 땅까지도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모든 선교지에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또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달라고 열방과 다음 세대와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로 주님 나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생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 계속해서 선교지와 하나님 전도가 되어야 될 모든 그 영혼들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열방이 주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다음 주에 우리 최재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첫 번째로 저희가 최전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좀 초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초대한다는 게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초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안 나가거나 주변에 우리 지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 외에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드린 가정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름병과 떡 반죽 그릇이 부족함 없이 계속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을 또 교회로 세우실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직장과 일터 가운데 또 복중해 주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열방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모든 선교지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